수요일 저녁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일교회 앞으로의 70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2달 전쯤에 중등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요, 성공하는 거요, 좋아지는 거요, 잘 되는 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애하는 거요,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거요, 스카이 대학 인서울에 성공하는 거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큰 회사, 그리고 워라밸이 보장된 회사에 들어가는 거요, 돈을 왕창 많이 버는 거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거요, 이뿐만 아니라 성형수술해서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말 뒤에는 어떤 한 문장을 담고 있는 괄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괄호 속에는 지금은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이렇게 성인이 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앞서 학생들이 표현을 했던, 말을 했던 그 행복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정도는 충족하셨을 텐데 한번 스스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행복한가? 나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저도 중학생 때 이 학생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면,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 조건들을 충분히 무조건 이룰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시점이 되고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니 그때 생각했던 조건들이 결코 쉬운 조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말로는 쉽지만 그 조건들이 결코 쉬운 조건들이 아니구나, 이루기가 참 어렵구나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있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위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큰 위로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큰 행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복을 찾고 일상 속에서 그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실현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소확행을 생각했을 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소확행도 똑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소확행에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큰 조건은 아니지만, 대단한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또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짙어집니다. 경험적으로든 그리고 이성적으로든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는 참 긴 세월 동안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참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이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그 애굽에서 숱한 고생을 하고 참 절절하게 노예 생활을 했고 또 기적과 같이 10가지 재앙과 갈라진 홍해를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광야식 MZ세대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조건. 그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했을 때에 상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도를 행하라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번째, 그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좀 더 친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시는 거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실 법도 한데 말입니다. 사실 세상이 말하는 행복도 똑같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연봉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면, 부동산이 오르면 행복해질 거야. 명품도 살 수 있고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넓은 집, 좋은 아파트, 비싼 자동차를 가지면,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어디에 합격하고 어디에 붙고 누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행복에도 조건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브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뜻은 좋다입니다. 성경에서 이 토브, 좋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에서 이 토브, 좋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창조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 채소, 나무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 생물, 짐승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즉 이 토브 조타라는 이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간극, 격차가 존재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다른 것은 잘 못해도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친구들에 비해 좀 빨랐습니다. 50m 6.1초 나왔습니다. 다들 이 정도 나오시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빨라서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 교육감배 100m 달리기 대회에 나가보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 일환으로 고등학생 선배들과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습 경기를 했는데 딱 처음 연습 경기를 할 때 라인에 섰습니다. 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선상에 서서 3, 2, 1, 땅 하고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달린 지 3초 만에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길 수 없겠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겠다. 그 선배에게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달리기에 있어서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아무리 자신만만해봤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봤자, 아무리 타고난 재능, 능력, 실력이 있어봤자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토브 조타라는 단어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도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땅을 수식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이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이 토브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땅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입니다. 즉 이 토브 조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바로 언약적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표현을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라는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이 토브 조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토브 조타가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올바른 관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격차가 있다, 간극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다. 관계를 형성하셨다. 그 관계가 언약적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삶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라. 다른 것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신 서은국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연구와 또 활동을 통하여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행복 그 자체보다는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불안함을 느끼느냐,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왜 힘들어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의 가장 큰 암묵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되면 행복은 그냥 덤으로 오는 거야. 행복은 그냥 보너스로 붙어서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부정적인 요소,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고 또 찾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980년 이후부터 심리학자들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한다고 해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면 행복이 0에서 10으로 20으로 30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지의 논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그 주류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었냐면 주관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주관적 안정감이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은국 교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좋다고 느끼는 그 경험의 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느끼기에 좋다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좋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이 나만의 좋다, 내가 느끼기에 좋다라는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과연 내가 느끼기에 좋다라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느끼기에 좋다라는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넓어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느끼기에 좋다라는 경험이 쌓이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장소에 갔을 때에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취했을 때에 내가 느끼기에 좋다는 것을 가졌을 때에 취했을 때 그리고 추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고 죄였고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애초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조건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많이 느껴봤자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이지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해집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구약시대에는 그 언약으로 머물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부활이라는 그 언약적 관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가나안 땅과 같은 일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취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면서 욕심과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있어서 이 조건들이,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지면, 없으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허해지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상처, 아픔이 되고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로 인하여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들에 매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총이나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늘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쟁과 같은 환경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녀 한 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 저도 울분이 터지고 뭔가 고구마 2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너무나도 과장을 해서 너무 꼬여버려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또 어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자녀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 진로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문제 등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통해 일상의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요? 13절의 말씀처럼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오늘입니다. 이 행복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행복해지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오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면, 뭔가를 포기했다라면, 도저히 일어날 힘과 용기가 바닥이 났다라면, 그리고 수많은 문제 속에 파묻혀서 허덕이고 있다라면 오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힘과 용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촉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촉구가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행복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각자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고되고 지친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일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행복에 있어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행복해지겠지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